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보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신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땅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목록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욕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분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통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더러운 말도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 할 때 그러면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에 합당하도록 긍휼 그리고 자비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내가 더 긍휼의 사람이고 내가 더 오래 참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모든 긍휼과 오래 참음, 그 모든 겸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더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걸 조금 오래 띄워주세요. 아이들이 적는데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설교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뭐 중간에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제목은 적을 수 있도록 오래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 2가지만 예스라고 합니다. 2가지만이라고 나오자마자 예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했을 때에 평강이 뭘까? 우리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딱 나오죠. 이게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란데, 이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원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독특한 말을 번역할 때 주로 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을 번역할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죠. 샬롬을 번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인사입니다. 가장 평범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에 해당하는 것이죠. 안녕. 그런데 여러분 안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딱 정작 물어보면 안녕이란 말이 그래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는 뭐냐면 아픈 데 없었느냐? 드시는 건 잘 드셨느냐? 평안하시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녕이란 말 꼭 의미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샬롬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아무 탈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런 상태입니까? 물어보고 당신도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샬롬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선교단체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또 서로 인사할 때 또 샬롬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때에 아무 탈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원활하고 그다음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화롭고 그리고 또 균형이 잡힌 삶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조화롭고 그리고 균형이 잡힌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화롭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기가 코끼리보다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느낌상 코끼리보다 더 큰 모기가 윙 그리면서 여름마다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모기가 그까지 안 가도록 파리 정도 크기만 돼도 우리는 막 질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화입니다. 조화. 그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을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화.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갖춰서 있는 것, 이런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 가운데 있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화라고 할 때 그냥 정적, 조용한 것,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균형과 조화 가운데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부족함 없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화롭고 안전하고 안녕한 이런 상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이 많거든요. 앞에 인사들을 보면 거의 많은 편지들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평강 혹은 평안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샬롬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강 가운데 있으면 뭐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근심하는 것은 그 평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리고 불일치와 부조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도록, 왜 하필이면 마음이냐? 마음은 이 당시에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마음 상태, 감정, 그리고 의지조차도 네가 그냥 의지가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딱 자리 잡아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 상태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평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골로새서 쭉 봤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표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가 다 화목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 이 세상은 불일치 가운데 있었는데, 화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있었는데, 그 대적한 상태를 해소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이것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어떨 때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가는데 어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도 여러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평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몸으로라고 할 때에,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부인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옆에 들려요. 다른 방에서.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이 예배 안 드리고 남편은 그럼 저 방에서 뭘 하세요? 안 믿으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래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같이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 사람은 TV를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TV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그래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겠다 생각하고 부인은 이제 등록하는데 남편은 아이고 교회 가봐야 뭔 소용이 있노. 맨날 시험거리가 많은데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요즘은 TV를 틀어도 예배 실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목사님 예배 말씀 들으면서 TV 틀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나는 또 몰랐는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또 생각지도 않은 상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그 불만을 가진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 나가봐야 이 사람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또 마음에 안 들어 할 테니까 그냥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13절이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몸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평화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도록 만드는데 그 도구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에 소속되어서 평강의 사람으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동 오산나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이 한 분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관동 오산나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불평이 혹 있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서 더 평강의 사람이 되고 더 샬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 이제 애 셋이나 뭐 애들 뭐 꼭 셋이 아니라도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엄마들 막 웁니다, 그렇죠? 애 놓고 애도 울고 같이 울죠. 어떨 때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얘는 몰라서 울고 그것들이 안 되니까 울고 엄마는 걔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같이 울죠. 막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우리가 참 오래 참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다. 종종 잘 모르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약함을 알지만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 자녀된 어린이들 부모님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은이가 우리 더 또록또록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 참고 있어요. 오래 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리고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몸으로 부른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또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번역하냐면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혹은 심지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주님뿐만 아니라 옆에 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셔서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상처받고 하면서 조화를 배우고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 평화, 샬롬은 주님의 샬롬을 교회 가운데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나갈 때에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좀 오래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어디에요? 너희 속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까? 먼저 하려면 읽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합니다.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그동안 공부하는 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이제 카톡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열심히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암송도 하고 되풀이하고 묵상하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꾸 되풀이해서 씹는다, 소화시킨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어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아멘.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새김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나 이렇게 염소 같은 것들 보면 아무것도 씹는 것이 없는데 풀 뜯어먹은 것도 없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입만 오물오물 거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리 뜯어먹은 풀들을 다시 토해내서 씹습니다. 이걸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그래서 소가 잘대로 계속 여러 번 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소화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 들어서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다라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고 공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히 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칠 때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하고 난 뒤에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혜의 왕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아까 샬롬 얘기했는데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그 말이 평강이라는 뜻이죠.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원래 기도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큰 민족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 지혜를 얻은 게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 솔로몬에게는 어떤 위치를 주셨어요? 왕이라는 위치. 이 왕으로서 내가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린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일을 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수를 멸하게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세워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장수도 주고 그리고 부귀도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조차도 솔로몬이 일생을 보면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결국 망하게 됐죠. 어떻게 망하게 됐습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여러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왕의 친척들과 결혼했어요. 이것은 우리 세상 살 때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친하게 되려면 친인척 관계가 되면 제일 좋겠죠. 친인척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친인척 관계가 되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이 나중에는 같이 섬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까짓 건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을 갖고 와도 내가 우상을 섬기겠냐. 그래, 네 섬기던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 네만 섬겨라 라고 처음에는 허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아주 진중하게 심각하게 꾸짖으셨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안 듣고 뭘 의지했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에는 네 아버지인 다윗 보고 내가 참지만 너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려지게 된다. 왜? 솔로몬이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온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도 얻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돼야 되는 건데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렇게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서로 피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피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피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능력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명철과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서로 간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모였을 때,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래서 꼭 말씀을 나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나눠봐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고 그것은 세상에 가면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 순종한 것으로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고 서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라는 말이 아니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잘못 가고 있다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들도 사실은 에베소에서도 나와 있는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난 뒤에 예배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 가운데는 올려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올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도 사실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그래서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찬양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찬양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둬야 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가장 잘 들리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성장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